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정은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지만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일꾼될 장로 후보를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진정한 일꾼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는 고백처럼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알게 하시고 편협함과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과 이 구원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주신 은혜임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12월에 있을 장로 선거는 세상적인 선거와는 다르다는 엄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연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서 두렵기만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펼쳐질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새 성전을 준비해 주심도 은혜이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와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1년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축복으로 강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깨끗이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지혜, 능력, 건강을 허락하셔서 새 성전에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참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들리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에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부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어서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배도 정상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 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축복해 주셔서 더욱더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광성의 보배로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혼탁한 세상에 물들어 청춘을 낭비하기 쉬운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열심히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은혜 광성의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보고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군입대와 해외 유학 등으로 떠나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청년들이 새 가정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사역부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는 건강과 평안 그리고 2세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일터에는 잘 되는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 땅을 품고 선교의 발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의 장벽으로 인해 해외 선교지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상황이 극복되게 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현장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중요한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까지 호은교회 진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가을 부흥 성회가 열리오니 많은 성도들이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씀 받을 준비를 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일부터 시작된 새가족 교육이 12월 26일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12월 12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인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를 세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일을 맞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과 이웃을 생각함으로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조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잠시 멈췄지만 예전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하는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축복해주고 또 안수기도도 해주는 이러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이제 6시에 시작해가지고 다 안수기도까지 마치게 되면 날이 다 새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특세가 있는 기간에는 주로 집에서 아침을 먹지 않고 주변 음식점을 다니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호동부터 시작해갖고 암사동, 성내동 다니면서 아침 하는 식당 찾아서 먹는데 주로 메뉴는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콩나물 국밥집 유명한 데들을 다 찾아서 먹는데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우젓으로 간 맞추고 또 달걀 풀어가지고 같이 놓고 김치나 깍두기해서 먹게 되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제가 이 콩나물 국밥 이야기를 꺼낸 것은 사실은 이 콩나물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 콩나물은 다른 것과 달리 우리가 물이 잘 빠지는 그러한 그릇에다가 콩을 넣고 물만 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잘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물만 주는데 땅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이렇게 콩나물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실 이 물이라는 것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증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냥 순환하는 정도라 생각을 하는데 이 물들이 이런 큰 일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것 같지만은 이 땅에 떨어진 그 물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한다. 싹이 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다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확실하게 안 띄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땅을 적셔서 많은 양식을 주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런 하나님,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 하나님을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는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은 아들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은 사라가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고, 한 명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시간이 오래돼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 시절에는, 그래서 사라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삭이 젖될쯤 되다 보니까 형인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라가 분노를 합니다. 내 이삭은 어떤 아들인데 감히 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놀리는가? 분개하여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사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도 나의 아들이요, 이스마엘도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떡 하나하고 가죽 부대에든 물 하나 주고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인인 하갈과 그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은 얼마 못 돼서 양식 다 떨어지고 마실 물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이 갈증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통곡을 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 가정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사라의 하나님이요, 하갈에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하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내몰렸을 때는 그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내 가까이 있다라는 것 못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라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갈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로 보게 되면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갈에게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만을 고통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갈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아들 이스마엘,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갈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샘물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건 느끼지 못하다가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는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고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면 축복이겠지만 잘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면 행복에 젖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때가, 내 삶이 고난 속에 있을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찾을 때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항상 내 가까이에 계신 분이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에서 아버지 이삭이 있고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 거기는 하란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하란 땅을 자기 혼자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하란을 가는 도중에 유숙할 집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 땅까지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에서 환상을 보며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곁에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을 이루시는,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 하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해도 과연 깨끗합니까? 단지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사람 사는 것 똑같이 죄악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은 도피성을 만들어 두어라.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듭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는 이름 미클라트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미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면 피하러 간 사람들을 받아주는 이러한 성을 만들어라 명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전역 6군데에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도피성을 만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뜻과 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음을 당한 그 친족들이 그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정도만 하면은 한 번 내가 당하면 7배씩 10배씩 갚아주는 게 그 당시의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2는 2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 맞았다고 10대 때리지 말고 한 대 맞았으면 그냥 한 대만 갚아라. 그 정도로 권면해 주는 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피해를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오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 피할 곳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피할 곳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서 어디든지 하루길 정도만 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멀면은 도중에 붙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면 갈 정도의 거리, 그리고 푯말을 많이 써놔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 그런 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 원수 갚으러 쫓아오는 자들이 그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원수를 갚으면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곳이 도피성인데,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은 평생 거기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 대제사장이 죽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임명되면 그때는 집에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피성으로 온 지 하루 만에 대제사장이 죽이면 그 다음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조금 오래 살면은 그냥 거기에 조금 더 머물러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알고 그들을 피할 곳, 생명을 유지할 도피성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하심을 받는 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내 자녀 같으면은 한 10대 번 할까요? 그런데 자녀도 계속 실수하면 용서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끝이 없는 불쌍히 여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달라고 해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타국에 가서 그 재산 다 써버리고 나니까 먹을 양식 다 떨어져서 결국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아버지는 자기 재산 가지고 떠난 아들을 기다리면서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 긍휼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조차가 안 될 만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쫓아내면 말이나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면은 거기서 행복하게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고통도 없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해산의 고통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란 존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져서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택했는데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잘 나라를 이루고 살면 좋은데 몇 대 지나서 야곱 시대, 요셉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국 가지 않습니까? 결국 애국에 붙들려가지고 종살이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합니다. 더 나가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다윗 왕이 됐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부강한 나라로서 강력한 나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외국에 침략받아서 패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면 세상 여느 왕들보다도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기준인데, 세상의 생각인데,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힘은커녕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40일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은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나갑니다. 더군다나 그의 몸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의 삶에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던 욥이 욥기 42장 5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그 전에 하나님을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남이 만난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면서 이제는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이라.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주어진 날씨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것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이 시간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바다의 풍부한 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함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혼란함을 이기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셔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흥교회 진동은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과 새벽 7번 집회로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꼭 참여하셔서 거의 2년 만에 진행되는 부흥성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기간마다 우리 구역장관찰님들, 구역 식구들 챙겨주시고 저희가 구역회도 역시 한 2년 정도 못 모이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관님 이때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 얼굴 한번 보시고 같이 또 부흥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의 기간 중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에 한 번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새벽 기도회를 5시에 했는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돼서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회 6시에 많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5시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1시간 기도하라고 일찍 보내셨나 보다 생각하시고 일찍 나왔다고 집에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또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일시는 12월 12일 주일이고 장소는 이곳이며 투표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소에서 진행합니다. 투표 시간은 공동회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1부 장로님 선거에는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2부 집사님, 권사님 선거에서는 저녁 예배 시간 맞추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안건은 장로, 집사, 권사 선출에 권하고 두 번째로는 정관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 변경의 건입니다. 저희가 처음 정관을 제정할 때는 교회 주소가 풍납동이었는데 이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등기를 내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주소가 정관에 있는 주소로는 먼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런 법적인 것을 깨끗하게 못해서 이번에 공동회 할 때 정관 변경해서 주소를 이제는 이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 공동회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번 그 공동회의 장로님들 선거는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후보자 20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고사하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게시판에다가 18분에 대하여서 저희가 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주보액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8분 중에서 저희가 10명을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을 추천해달라, 피택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회에 참여하실 때는 내가 아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5명만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들 10명을 최대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3분의 1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 10명 추천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들 주의 마음에 합한 장로님들 피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보석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